처럼 그냥 살아왔던 거야. 근데 오래 40년도 더 지난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내가 복음에 비쳤지,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가 우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 미신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보내준 것 같다고. 나 이제 빵값 내놓을게. 나 이제 빵 먹은 거 내놓을 때 된 것 같다. 미신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친구 김 교수한테도 가끔 통합니다. 김 교수 요즘 신문에서도 나고 TV에서 나고 잘 나간다. 내가 할아버지 무당이었는데 내는 네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게 그 뭐 김 교수 안 그래도 박권사 전화 왔더래. 미시 만나가지고 회개 무지했다고 김 교수 전화 안 왔더나 이러니까 그랬대. 틀림없이 또 전화 올 거다 미신이가 그랬대. 그래서 김 교수,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네 복음에 비쳤다면 너 이제는 갚고 사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렵게 산 거예요. 너무 배고프게 살다 보니까 자수성가한 거예요. 너무 자수성가하니까 이 돈을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통장에도 넣어놓고 빌딩에도 넣어놓고 집도 샀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지도 못해. 왜? 안 쓰는 버릇이 돼가지고 나한테도 못 쓰고 자식한테도 못 쓰고 그냥 어떠냐면 자꾸만 있는 거야. 왜? 그게 안정감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우연히 그래 박권사하고 김 교수 만나가지고 우리 옛날 얘기하면서 박권사 이제 좀 써라, 내가 좀 써라, 니를 위해서도 쓰고 빵값도 좀 내놓고 김장로 니도 좀 그래라 이러니까 얘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 이번에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케냐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케냐 갔을 때 3,000명의 사람들에게 2주간 먹을 양식을 직접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면 또 선교사님이 그들 양식을 대줘야 되잖아요. 12,000명이 2주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헌금하고 왔어요. 그리고 600명을 치료해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 수백 명에게 다 이렇게 가방을 나눠주고 축구공을 나눠주고 그 아이들 다 또 치료해 주고 또 뭐 가장 필요한 모든 노트부터 시작해가 다 학용품부터 시작해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많이 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박권사하고 김 장로도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미신아, 나도 그게 보내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교사 직접 연결해 줄게, 네가 직접 이제 해라 이러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내 친구 두 사람이 이제 이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강의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강의 듣고. 근데 내 친구는 나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이 친구 삶이 변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내 안에 보람이 있는 거죠. 뭘 크게 뭐 하나님 나라의 헬스가 아니라 이 완전히 바뀐 거죠. 찾고 있던 거, 미신아, 내가 이제까지 돈을 안 써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내가 야, 10,000원부터 하면 된다. 10,000원. 10,000원부터 선교지에 보내면 된다. 그게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100만이 보내겠냐 이러니까 10,000원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내냐. 뭔 소리냐. 10,000원 같으면 그 아이들은 3만 원이면 한 달을 먹는다. 10,000원 같으면 걔들은 거의 열흘을 식사가 된다. 뭐가 부끄러워. 아니다고. 충분히 괜찮다고. 이러면서 이제 연결해주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보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란 건 그렇습니다. 재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온 땅에 좀 가라 이럴 때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첫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하나님이 사람 파송하죠. 다른 데 파송 안 합니다. 이 땅 여기다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성빈요. 하나님의 사람 성빈 여기다 파송하죠. 여기다가 하나님 사는 성빈 이 땅에다 파송해서 뭐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이러죠. 너 복음 전해라. 그럼 이 성빈들한테 하나님은 4가지 얘기합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말 안 하세요. 네, 딱 4가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물도 파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양식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병원도 세우는 겁니다. 이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지 복음이 빠진다면 아닌 거죠. 이 선교사들의 목적은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온 땅에
일본 땅에도요. 여러분 캐나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또 더 넘어서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하나님 사람들 다 파송하고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랍니까? 예수의 4대 사역을 해라. 너는 복음 전하고 너는 그들에게 가르치며 너는 그들의 긍휼 사역할 것이고 구제 사역해라. 이 안에 교회 안에 사는 선교지 안에 사는 사역은 몽땅 예수의 4대 사역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어디로 돈을 주냐면 이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기 위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을 어디로 한다냐면요. 이쪽으로 축복한다는 거죠.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로? 온 땅의 성빈들을 축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 안에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을 성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거룩한 부자들, 성부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물을 주되 얼만큼 준다? 이 가득 채우고 너희들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엄청나게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엄청나게 넘치게 할 것인데 그런데 이 넘치는 거 너희들 넘치는 거 이것을 성빈들에게 줘라. 너희들 넘치는 것을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줘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이 펼쳐지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재물을 엄청나게 부어주는 축복의 이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패밀리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물 여기에 그만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물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재물을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요 5,000명의 아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000명의 아이를 먹이고 있고 현재까지 제가 교회를 100개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짓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미국의 박사님들하고 우리 또 연구원들하고 우리 이 그룹 안에서 진행하는 것은 북한하고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영양을 공급하는 거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있어요.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제품을 팔면 그 하나 파는 이익이 바로 다 아프리카, 북한 아이들은 다 갑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 아이들 영양을 다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회사 제품을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가도록 시스템적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5천 명밖에 못 먹이지만 5만 명 제가 이렇게 먹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600만 명인가 800만 명인가 그 진행을 지금 우리 그룹에서 제가 지금 하는 걸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얼만큼 더 이렇게 축복하실지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 돈 이것을 크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 재물, 돈 이걸 크게 받는 거 이거 기복신앙이고 이게 번영신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치 못해. 돈 얘기를 무슨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해.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한 사람 같으면 뭔가 좀 성프란치스코처럼 뭔가 좀 청빈하고 좀 약간 좀 가난하고 이래야 그 사람이 좀 멋져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네, 물론 귀하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요 214번, 215번 한 200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과 구원이 200번 얘기하는데 돈과 재물은 3,000번 얘기한다는 거죠. 뭐라 몇 번요?
3,000번요.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3,000번을 얘기하면서 여기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왜 내가 이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누구나 하나님께 이걸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근데 몇 가지의 조건을 내세워 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체를 하나 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예, 성경적으로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2장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 2, 3절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복 때문에 불렀습니다. 축복.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온 땅도 축복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너를 통해입니다. 너를 통해.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아마 오전에 계속 목사님이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축복한다.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요, 첫째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 언약 계약을 했는데 어떤 언약이고 어떤 계약이냐면 첫 번째 땅 주겠다 했어요. 땅.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첫 번째가 땅 축복을 해주고, 두 번째가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세 번째가 네가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요, 이제 이거는 계속 말씀에 정명해 가겠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큰 재물을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이 축복의 이 어떤 품목입니다. 땅, 이거는 뭡니까? 영토입니다. 영토. 자, 자손은요, 이거는 국민입니다. 국민.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권. 여러분 아시죠? 한 나라가 구성되는 요소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 나라가 구성되는데,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겨 버릴 때 일본에게 나라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나라를 온 땅에 세워라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영혼이 가득 차 있다 그랬죠. 이 잃어버린 영혼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 먼저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지금 이래서 하나님이 땅 주고 백성을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 땅 주고 백성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축복 안에는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는 이 땅, 가나안 땅, 그 확대됐죠. 가나안 땅에서 한국 땅까지 지금 확대됐죠. 계속 확대되는데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여기는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이겁니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너의 지혜가 될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너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냐? 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 것이다.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이 없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떠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건강을 잃어버렸냐?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이 모든 거 지혜 있게 할 것이다. 힘 있게 할 것이다. 능력 있게 할 것이다. 건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물 줄 것이다. 이 모든 게 포함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비밀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4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갔단 말은, 말씀을 따라갔단 말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대로 떠났다.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5절에 마침내 뭡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사건 안에서 13장 2절에는 제가 성경 읽을 때 무조건 같이 읽는 것이 도움이 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면서 15장 사건이 터집니다. 15장 1절 읽어봅니다. 15장 1절 뭐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검이라. 왜 그랬을까요? 이후에 뭔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어요. 이유가 내가 너 방패 될 거다. 방패. 뭔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 막아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는 방패 될 거니까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죠. 약속을 믿고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는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그 근동 지역에 이 어떠냐면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못 바친다 이러면서 도시 국가들이 형성돼 있었는데 이 북방에 4개국이 있었고 남방에 5개국이 있었는데 저거들끼리 뭉쳐가지고 연합군이 형성되면서 북방과 남방이 연합군 싸움이 일어났어요.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북방이 승리하면서 아브라함하고 함께 갔던 조카와 그 소유물과 그 부녀와 자녀들을 몽땅 잡아가 북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다 모여봐라. 이러니까 양치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양떼가 많았기 때문에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양치기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보니까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4개국 연합군을 318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318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양치기입니다. 예, 어떤 이 농기구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고 아브라함이 주인이 318명 대 연합군 4개국 왜 생각해요? 수십만 대군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수백만 대군 이럴 수도 있죠. 318명 보고 318명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저 북방 4개국 연합군을 치고 그 왕들의 목을 다 베고 내 조카를 잡아올 것이다. 다시 찾아올 것이다. 318명 나를 따르라 이럴 때 여러분이 318명 안에 있다면 그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게 지금 수십만 대군을 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의 죽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수 있겠어요?
318명이 지금 수십만 대군을 치러 올라가야 돼요.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대답을 보면 알아요.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크게 얘기해. 7. 못 가. 7 대답한 사람 못 가. 네. 5 더하기 1은 이게 7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게는 5천 플러스 12강줄인 거 알죠? 네. 이 수학 공식을,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요. 와, 이래 많노? 자, 5 더하기 2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7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318명 안에 들어가가지고 쫓아가겠노?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왜? 아브라함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을 같이 경험했어요. 이들은요. 이들의 믿음은요 7이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은 318명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5 더하기 2는 얼마냐? 이러니까 이 모두가 대답하기 5천 플러스 12강줄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의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시길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가서 그들을 다 칠 것이고 나의 조카를 다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5천 플러스 12가지라는 답을 수학적 공식을 여러분 풀 수 없다면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이걸 풀 수 있어야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몽땅이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들 4명 목을 다 베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는 몽땅 뭐라고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와 그 부녀와 친척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거죠. 찾아왔네요. 그래서 이제 집에 다 갔네요.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 찾아온다? 사탄은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 홀로 있을 때 찾아왔네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예, 가룟 유다 생각 안에 찾아왔죠.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탄은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면 제압이 됩니다. 예, 어디가 위험하냐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 따라서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바깥에 무슨 귀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쪽 내 생각을 장악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의 전략입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장악해 들어오냐면, 네, 아브라함이 혼자 있으니까 수학적 계산 공식을 넣어줬어요. 너 바보 아니야? 야, 5 더하기 2는 7이잖아. 너 생각해봐라. 이제 양치로 다 지나갔다. 목동들도 다 가쁘고 없고. 지금 너 집에 혼자 있지? 옛날에 양치면 집에서 일주일씩 떨어진 데 가서 양치거든요. 너 이제 큰일 났다. 몇십만 대군이 왕들이 다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냐? 그 북방 4개국이 남방 5개국 연합군을 치고 이겼는 군사들인데 군사를 전열해서 너 이제 오늘 밤 치러 올 거다. 너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 집어넣어 준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확 쌓인 거죠. 왜요?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뚝 떨어진 거야. 그렇지. 수학 공식이 어찌 돼 버렸어요? 7로 떨어지는 거지. 예, 아니면 안 두려워하죠. 수학 공식이 7로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확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이제 이해됩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이후에 그 일이 있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를 말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 소리 듣는 순간 아브라함 믿음이 다시 어떻게 아톰처럼 일어난 거죠. 그렇지, 내가 왜 두려워했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디 쳤냐? 나의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며 수십만 대군이 어떻게 나를 머리털 하나 상치하겠냐?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만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다시 믿음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 하면서 이제 쭉 넘어가서 17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 전능. 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12장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또 4절에 뭐랍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자, 6절에 뭐랍니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서부터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네,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 후손의 누구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 후손 아브라함 이 후손 이 중요합니다.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후손까지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앞에 이 언약 했다 그랬죠. 이 언약.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 말합니까? 앞에 영원한 언약이라 말해요. 영원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으로 하는데 어디까지 한다고요? 내 후손,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후손인가? 누가 후손이고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가? 그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내 언약을 지키고 10절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고, 또 14절에 내 언약을 너희들이 배반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19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랬어요. 또다시 영원한 언약. 그러면서 21절에 내 언약이 이래. 후손을 아무나 하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 지명했습니다. 누구요? 이삭이라고 지명했어요. 후손이 많잖아요. 예,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다 이렇게 말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삭은 이스마엘이다 이럴 때는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 쪽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으로 출발한 아들 이삭이 아니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이 아니고, 아직도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오직 내가 주인인 삶,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쪽으로는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하게 능력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자매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 이 이삭만이 너의 후손이다. 이 큰 축복은 이스마엘로 안 흘러가고 이삭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지금 이 자리 한번 봐보십시다. 이 하나님 말씀한 이 자리, 이 아브라함의 자리, 이 자리를 지금 누구의 자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삭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삭. 이 자리가 지금 이삭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자리. 똑같이 이 자리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조금도 바뀜없는 그 자리가 이삭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삭을 축복할 이삭을 찾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 이삭에 들어간 이 자리에 동일하게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이 자리에 들어갔다면 놀라운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재력, 이 모든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이 자리에만 들어간 사람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누가 이삭이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고 출발해야 그 축복이 나의 것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뭘까지 얘기했냐면요, 높은 건세, 높은 권위까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강하게 되고 크게 되는 것까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부를 줄 것이고 권세를 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마엘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삭 쪽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삭에게 속해 있는가 이스마엘에 속해 있는가, 그걸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심장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몽땅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걸 고백할 수 있으면.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오늘 아멘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이미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자손, 그 성경 밑에 헬라어로 뭐라 돼 있어요? 씨. 아브라함의 씨로 돼 있으면 씨. 여러분 씨라는 게 뭔 말인지 알죠? 내 자식 말이에요. 내 씨. 내 씨. 내가 난 내 씨. 내 자손을 내 씨라 그럽니다. 씨도 덕지를 못한다 이러잖아요. 얼만큼 닮았는지. 내 씨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딸이고 아들이고 합법적인 씨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뭐냐면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약속 그대로 받을 상속자가 오늘 아멘으로 응답한 그 사람들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 없이 태어난 이스마엘 계보에 속한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계보가 아니라 이삭의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의 원칙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9절에 뭐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씨,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지 그 다음 약속 한번 볼까요? 이삭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넣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약속이 뭔지 보세요.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에 뭐라 하시는지 보세요. 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한 절, 이건 외우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재정의 형태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런 수고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차원의 여러분의 수고보다 훨씬 더 놀라운 차원에 연결되기 시작하고 재정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돌파되기 시작하며 부어지는 재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붓기 시작할 때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죠.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시면 뭐라고요? 왜 이렇게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느냐, 이렇게 하시면, 이같이 하시면 이유가 뭐라고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이 언약이 지금 내 거거든요. 저는 믿음으로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할 것은 아멘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께서 저를 아브라함의 씨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주라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상속자로 말씀하셨사니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축복을 합법적으로 구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재물 얻을 모든 능력을 저한테 부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를 축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신실함, 그 약속을 저한테 이루십시오. 제가 이게 광야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광야. 노숙자일 때 얘기입니다. 홈리스 됐을 때 얘기예요.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이건 저의 강의가 아니에요. 홍성근 목사님이 이 강의를 다 하셨죠. 그리고 제가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노숙자로 죽는 운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50억 보도내고 사람들 피해 다닐 운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 이 모든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친정으로부터 시댁으로부터 지금까지 돈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주면 줬지 누가 날 도와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이걸 알았죠.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내가 노숙자로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내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시시하게 살 운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어느 날 심장으로 깨달았어요.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걸 주신다는 걸 알기 시작해버렸어요. 비밀이 열려버렸어요, 저에게. 그리고는 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온 땅에 제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구합니다. 분명히 저를 축복하는 이유, 제 재정을 넘치게 하신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의 창고를, 이제 이거 볼 겁니다, 성경으로.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이고 너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울 것이고 너의 그 50억 빚지고 50억 그 이자까지 다 갚으면서 넘치는 창고가 되게 하시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하셨고 이 넘치는 재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멘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커진 거죠.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돈이 10원짜리 하나 없어서 노숙자로 지금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교회, 이 땅에 교회 100개 짓겠습니다. 아버지 5,000명의 가난한 사람 먹이겠습니다. 이걸 저를 축복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닙니까? 저의 모든 창고를 넘치게 하셔서 온 땅의 교회를 축복하고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 가난한 자를 먹일 때 주님께 다 돌아오게 하는 거, 주님 이 계획 아닙니까? 여기에 제가 재물 쓰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창고를 넘치게 하신다면 제가 버는 수익의 90%를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이때가 제 홈리스일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홍성근 목사님한테 요청했죠. 목사님, 저는 저의 간증에 대해서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간증만 이제까지 했고 제 재물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정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룹에 이 등기 이사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가? 돈 벌었는 거에 90%를 제가 진짜 다 내놓는가? 목사님이 매달 장부를 회계를 통해서 보고 받으십시오. 등기 이사입니다. 월급은 안 받으시겠다더라고요. 예, 그냥 관리 감독 원하는 거 해주겠다. 매달 보고됩니다. 예, 저는 4년 반 만에 50억 원금 빚 다 갚았습니다. 홈리스 했어요. 그리고 50억 이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대한민국 상위 1%로 90%를 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저는 헌신했습니다. 10%만 가지고도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수입차 2대 굴리기 쉽지 않거든요. 예, 수입차 2대 다 굴러다니고
집 좋은 데 살고 있고 하나도 부족함 없이 10%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도전하는 삶은 1%입니다. 하나님 1%로 넉넉하게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1%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왜냐 이제 10%는 이뤘거든요. 옛날에는요 100%다 갖다 써도 모자랐어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부터는요 놀랍게 하나님 나라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중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겨우 10% 내잖아요. 이 뭐죠? 11조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90% 사는데도 뭔가 자꾸 빚지잖아요. 사업하려 그러면은 또 이 빚을 내서 또 사업해야 되고 집을 살려면 또 빚을 내서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도전하는 건 이겁니다. 90% 써도 부족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10% 가지고 빌딩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 현명한 삶입니까? 이거 도전하는 거죠. 제가 이걸 도전을 했더니 내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 버렸네요. 전 세계에서 편지가 오고 우리 재정학교 안에서 제자가 한 명이 편지 들고 왔어요. 내 그 애 아는 애거든요. 내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얘가요 10원짜리 하나 없이 재정학교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체가 와가지고 자기 간증했으니까요. 완전 거지였어요. 근데 얘가 1%의 삶에 막 도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서성이 지금 10% 살면 10% 살지. 그래서 내가 아니 내부터 1% 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1%로 살아라. 내가 서성 체면 좀 깎인다. 너희들 일단 10% 살고 좀 기다려. 내가 1%로 살 때 그때 좀 살아라. 이랬더니 이것들이 1%에 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2천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주셨는가 그걸 이제 간증 들고 이제 재정학교 찾아온 거죠. 내 간증 일단 속에 천불이 올라왔잖아. 왜 그런지 알죠? 주님, 야는 2천억 주고 나는 뭡니까?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 보니까 여러분 진짜까? 진짜 될까? 이런 사람은요 어대학 2가 7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니지 하나님 손에만 들려진다면 우리의 믿음만 작용한다면 5천 플러스 12강제시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렇게 내 안에 뭔가 쑥 올라오죠. 이 사람 가능성이 있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될까? 강사는 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봐라 내가 상황이 이리 비쳤고 이리 비쳤고 지금 뭐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안 될 거야.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할 거? 하나님이 설득할 거 말씀을 가지고 설득할까요?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삐라. 하나님은 예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 아버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고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것이고 저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니 저는 지금부터 재물 얻을 능력이 올 것입니다. 왜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저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이래 하면 하나님 뭐랍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을 때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앞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때 열리는 걸 보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다른 모든 사람이 나한테 소망 없다 그랬어요. 왜 10년간이나 노숙자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일어나겠냐, 쟤 끝났어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예, 제가 오늘 심장으로 깨달은 게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200독 이상 읽었으면 이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머릿속에 머물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이게 심장으로 안 왔어요. 근데 그날 홍 목사님 강의 안에 내 심장 깊이 안에 뭐가 왔냐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버지의 상속을 다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당연하지 않느냐. 세상에서도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했는데 내가 믿음만 내가 있다면 이거 다 내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홍 목사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어디라고요? 스위치. 복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복.
예, 이 전기로 말하면 콘센트 스위치까지 복은 다 와 있는데 믿음으로 그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바로 어떠냐면 빛이 쫙 들어오듯이 수도꼭지까지 축복은 다 와 있는데 틀기만 하면 축복이 쏟아지듯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학벌이 필요한 게, 학벌이라면 나 여기 서 있지도 못해. 예, 집안 이름 나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예, 인물 이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낫지만 없어요, 별로. 그러니 뭐 학벌, 인물, 뭐 집안, 능력 이러면 뭐 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도 안 보시고 믿음이 있느냐? 내가 말하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제가 그 통로 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있다면 거기에 재물 얻을 능력을 다 부어서 아브라함하고 내 조상하고 언약한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겠다.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셔서 온 땅을 축복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했어요? 온 땅을 축복하고 계실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은요 누구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을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 이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축복하겠다, 이것도 실행되는데요, 심판하겠다, 이것도 실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 예, 여러분 이거 보셨을 거예요. 무엇이 기복신앙이고 무엇이 번영신학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이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재물이 여기서 끝나요. 보통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의 모든 축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야 된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축복한 거, 그러면 시간이죠. 시간. 먼저 시간은 모두 다 축복받았죠. 그런데 이 시간, 이 하루 24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몽땅 다 쓴다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이 시간, 축복된 시간은 온 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만일 낙심했다든가 아파가지고 혹시 주일날 안 보인다 이러면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죠. 박 집사, 김 집사, 김 권사님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번 주에 안 보이던데요. 위로 전화해 주는 거예요. 격려 전화하는 겁니다. 울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한 그릇 끓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받은 모든 것이 땅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강 받은 모든 건강을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데 다 썩을 겁니까? 아니요. 이 건강도 주를 위해 흘러가야 돼요. 예, 저게 시드니 가니까요, 노년에 이제 제가 시드니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요. 노년이 됐어요. 이제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그 이제 자수성가 했습니다. 이제 돈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되면 여름에 가고, 그 나라가 여름 되면 또 겨울에 또 갔다가 맨날 놀러만 다녀. 또 크루즈 여행만 다니고. 그래서 내가 죄다 모았어. 이러면 안 된다고. 시간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좀 해야라고. 놀러만 다니지 말고. 이러면서 놀러만 내 분명히 여기도 있다 생각하는 거지. 네. 왜냐? 이민사회마다 다 있으니까. 이민사회마다 없는 데가 없으니까. 예, 그걸 보상으로 누려보면 안 된다. 물론 그거 누리죠. 다 누리는데 몽땅 써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재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막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 그리고 온 땅을 너를 통해 축복하리라 이랬어요.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담을 쌓아버린 거야. 이 땅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이 안 흘러가. 절대 안 흘러가지. 담을 쌓아서 시간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돈도 몽땅 다 내 거,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다 써버리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냐면 기복신앙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번영신학이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걸 복을 구하는 거, 이게 기복이고 이게 번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복을 구하라 그래요. 내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왜? 온 땅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온 땅으로 이 복이 파이프라인으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복을 쏟아붓고 우리가 받은 복은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 이건 기복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온 땅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담대하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아버지 재물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라인들을 연결해 주십시오. 통로들을 여십시오. 재정은 돌파를 시키십시오. 건강은 회복시키십시오. 없는 지혜는 있게 하십시오.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 우리 가게로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같은 물건이라도 바이어 눈에 우리 물건 눈띄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보시고 그 믿음에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 참 좋겠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노년을 아름답게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또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비전과 꿈 이걸 가지고 여러분 80부터요 새롭게 시작하는 나이예요. 80부터 새롭게 100세 시대입니다. 다 살았네. 나 그냥 놀고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그냥 막 놀러만 다녀. 이게 아니에요. 80부터 나는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내가 받은 축복을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먼저는 여기 토론토 안에부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토론토 밖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북한 안에 여러분은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어서 북한도 들어갈 수 있잖아. 저 북한 안에 잃어버린 아이들, 저 아이들한테 좀 빵이라도 하나 어떻게 갖다 줄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건강 안 된다, 재물 안 되면 뭐부터 할 수 있습니까? 기도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로 온 땅을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여러분이 받은 모든 거는 어디로 흘러가게 해야 되냐면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거 온 땅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하냐면, 너 하나 먹는데 뭔 그래 돈이 필요하노? 네 하나 먹는데 뭐 그래 돈이 필요해서 내가 돈 많이 줘야 되노? 네 하나 먹는 게 네 목표인데, 그 내 하나 먹는 게 목표라가 이렇게가 돈 벌어놨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걷어가시죠. 또 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래 또 걷어서 또 다른 사람 줘요. 이 또 보통 일이 아니야. 또 놔뒀는데 자식 줄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걷어가시고 막 이러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야.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재물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반응하는 기도를 한 30초 정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는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믿음을 요청하는 거죠. 예,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이방 나라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 아버지 저의 시간, 저의 건강, 저의 물질, 아버지 저의 기도,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버지 제가 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30초 기도하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시로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시로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놀라운 비밀,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그 심장 안에 넣어 주십시오. 아버지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장악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 안에 넣어주시며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께서 주시겠다는 이 모든 축복을